고대 전쟁부터 시작해서 현대 전쟁,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사를 보면 국가 간 전쟁에서 한 나라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전쟁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 나라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나면 그 나라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나면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표시하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곳에 주둔군을 보냅니다. 이제 잔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전쟁이 끝나고 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면 주둔군들이 그 다음 일들을 행합니다. 저항하는 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역시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아는 상대방 국가는 저항을 대체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나안 7족속의 마무리 전쟁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둡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쪽 모압 평지까지 인도합니다.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아주 더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 전투, 여리고 성 전투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넣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까지를 섬멸해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어느 민족도 어느 소수 부족도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잔당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뭔가 좀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전쟁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정복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들 중에는 블레셋 족속의 땅들이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지역이 대부분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못다 이룬 정복의 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쫓아낸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활을 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직전의 말씀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겠다고 하셔놓고 모세더러 직접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시겠다더니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바로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힘써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의 잔당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으니 할 수 없으니 이제 이 땅을 12지파에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쪽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면 12지파가 다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족속들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는 역할은 이 땅에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들이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을 보면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에게는 힘이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능력이 있으니 산지에 올라가서 가나안 잔당들을 섬멸하고 쫓아내라 명령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각인시켜 줍니다. 세대마다 맡겨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도 4월 달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난 이후 14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의 1세대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2세대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줍니다. 복음의 3세대들, 그들은 부흥의 세대들이었습니다. 복음의 4세대들, 이제는 성장 시대를 살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악과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버티고 힘겹게 견뎌냅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잔당들을 쫓아내야 될 사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화시키도록 그들이 이 땅의 일꾼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일입니다. 이제 6월 말입니다. 7월, 8월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의 시간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여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들이 얼마나 부쩍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잔당들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월, 8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잔당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명,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 이미 승리하신 그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들,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훈련과 교육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싸워내는 법을 그들은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하고 교훈하는 훌륭한 교재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났습니다. 갈렙을 보고 그 젊은 세대들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귀중하고 막중한 사명을 물려줄 때 그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복음화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으시고 땅을 분배하라 하시고 남아있는 12지파 후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들도 있고 이제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과 교회와 믿음과 믿지 않음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쩍 성장하고 자라서 그들이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잔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자리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